오늘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행복해야 되는데 죽음과 핍박만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찾아내야 될 것 같습니까? 꼭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과 축복을 발견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쟁이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잡아서 죽이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다메섹에, 지금의 시리아 지역의 다메스쿠스라는 지역이죠. 거기를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그리스도를 만났죠. 바울은 예수님을 믿을 수 없고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사람이었다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믿음이 없단다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꼭 체험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부르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까? 이 바울은요, 예수쟁이 죽이러 가는 사람인데 집가에 있는 아나니아한테 뭐합니까? 하나님 붙이셨습니다. 본인들을 잡아서 죽이는 사람들을 붙였다니까요. 이게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오늘 지금 너무 길게는 생각하지 마시고 은혜 받는데 도움이 안 되니까 짧게 세상에서 제일 싫은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짧게. 절대로 용서 안 되는 사람. 나를 때려 죽일 일은 24시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붙였다니까요. 그러면 이 아나니아는 뭘 가지고 있었던 겁니까? 우리는 아니고요. 사람들이 보니까 절대로 못하는 게 있어요. 보니까 재벌이 못 돼요. 저기 정우성이나 현빈이나 다니엘 헤니처럼 제가 잘생긴 사람도 못 봤어요. 그리고 빌 게이츠처럼 능력이 있는 사람도 못 봤어요. 근데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도 못 봤습니다, 제가. 이처럼 우리가 연약하다니까요. 그런데 이 집가에 있는 시장 바닥에 있는 아나니아가 당신을 잡아 죽이는 사람을 함께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아나니아가 뭘 확인한 겁니까? 그래서 아나니아가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 아니 이 자는 하나님의 제자들을 잡아서 죽이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한테 붙입니까? 이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 택한 나의 그릇이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택한 그릇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없는 능력을 준비하셨어요. 그 능력을 꼭 오늘 뭡니까? 회복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 사람을 용서하라? 그것뿐만 아닐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뭡니까? 취약하고 안 되어지는 절대 불가능한 아킬레스가 오늘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은혜 있으시길 다시 한 번 더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집가에 있는 아나니아가 바울을 수용한 것도 대단한데 무엇을 전달했냐 말입니다. 전달할 내용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저희 할머니께서 제가 거의 저희 할머니하고 같이 살았죠. 왜냐하면 문현동에 살다가 저희 집은 대연동으로 이사 갔는데 제 친구들이 다 문현동에 있어서 저는 할머니한테 계속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친구들을 좋아했냐면 전학도 안 갔어요, 제가. 그 정도로 친구들한테 빠져 있었던 거죠. 매일 자전거 타고 딱지 치고
그런데 저희 할머니하고 굉장히 친한 분 할머니가 계셨어요. 저희 할머니가 그렇게 막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분은 아니신데 이북에서 넘어오신 할머니세요. 이 할머니가 남편은 어떻게 된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딸과 아들을 데리고 남한으로 오신 거죠. 그런데 이 할머니께서 이북에서 오셨는데도 인물도 좋으시고 사람이 절대로 뭐냐면 쌈마의 느낌이 안 납니다. 굉장히 온화하시고 따뜻하시고 인자하시고 이야기를 하시면 북한말이 이렇게 쭉 나오면서 항상 이제 예전에는 할머니들이 이 복주머니를 들고 다니셨거든요. 그러면 꺼내가지고 지폐를 주세요. 500원짜리 지폐. 제가 그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다가 또 이제 동전으로 바뀌니까 또 동전도 주시고 1,000원짜리도 주시고 이렇게 저희 집에 늘 자주 오는 저희 할머님의 절친이셨죠. 저도 이제 할머니가 또 그 이북 할머니 집에 놀러 가면 쫄래쫄래 따라갔습니다. 동기가 있었거든요. 할머니의 주머니를 보고 따라갔습니다. 근데 한날 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할머니가 이성을 잃은 겁니다. 그 집에 들어가면 안방에 들어가서 좌측으로 가면 요만한 다락방이 있거든요. 그 다락방이 있는데 할머니 아들이 목을 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삼촌이라고 불렀는데 너무 온화한 사람이거든요. 너무 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결혼도 안 하고 목매달 자살했었어요. 이 할머니가 어떻게 됐습니까? 진짜 멘탈이 장난 아니거든요. 북한에서 넘어와서 살겠다고 하신 분이 아들이 목매달으니까 이제 못 견디시는 겁니다. 근데 첫째 딸이 너무 공부를 잘하셨어요. 저한테 이모죠. 그래서 성공했다니까요. 부산은행 최연소 지점장인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성과도 너무 좋고 해가지고 이 부산은행에서 연수를 보냈죠. 캐나다의 로키 산맥에. 여행 갔다 오라고. 등반하다 떨어져 죽은 거예요. 이 할머니가 이제는 더 이상 못 버티는 겁니다. 그분들은 제가 욕하는 것도 본 적이 없어요. 너무 착하고 온화하고 그리고 뭡니까? 성실하십니다. 뭘 전달했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다가오는 재앙을 설명한 겁니다. 재앙을. 아나니아가. 그래서 뭡니까? 이 재앙의 시작이 뭡니까? 창세기 3장이잖아요. 사람들은 전부 다 뭐냐면 내 인생인 줄 알고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저 사진작가 35세 정호영 씨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피지컬도 좋고 정말 쉬지도 않고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나이가 35세인데 본인이 인생이라고 해서 본인의 꿈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겁니다. 근데 주위에 친구들이 그 호영 씨를 보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어디가 안 좋은 것 같은데 병원에 한번 가봐라도 안 가. 왜냐? 너무 타이트하게 루틴대로 열심히 사니까요. 그래서 어느 날 좀 몸이 진짜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 병원에 갔더만 신장암이래요. 신장암. 그래서 몇 끼냐고 물어보니까 4끼랍니다. 갑작스럽게 살이 몸무게가 20kg 이상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그 기골이 장대하던 청년이요. 빼짝 꼬라가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하나님을 놓치게 해서 내 인생으로 만드는 사건. 그래서 이분이 인터뷰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제가 병 걸리기 전에는 성공에 올인했다. 이 성공의 방법이 뭐냐니까 물질이었다. 그래서 성실하게 산 죄밖에 없다. 그런데 사기암이
판정이 되어지고 하니까 내가 속았다. 이게 인생의 참된 방향이 아니었다. 어느 정도 열심히 살았냐면 화가 났대요. 항상. 본인이 왜 신장암이 걸렸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데 너무 자기한테 화가 났대요. 세상에도 화가 났고. 왜? 진짜 아끼고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공부했는데 그 꿈대로 안 된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세상을 비관하고 늘 화나서 잠도 안 자고 음식도 안 챙겨 먹고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암이라. 뭘 확인한 겁니까? 내 인생이 아니다라는 걸 확인한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냐니까 지금 조금만 다른 곳에 통증이 오면 자기 자신이 그렇게 연약한 사람인 줄 몰랐답니다. 이게 더 전이가 되었나? 사기에서 더 전이가 되면 이제는 답이 없을 건데.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 속에 항상 살아간답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본인의 인생은 월세 인생이래요. 계약 기간이 끝나면 이제 나가야 되잖아요. 자기 인생을 월세라고 표현했다니까요. 그래가 지금까지 번 돈으로 이제는 무식하게 열심히 살지 말고 좀 즐기자 해서 해외여행을 좀 다녔던 것 같아. 타이완에 갔는데 극강의 죽음의 마음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늘 항암 치료받고 하는데 자기가 죽음을 초월한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땅이 뒤집어지고 차가 뒤집어지니까 살려고 초인적인 힘이 나타났다. 뭐죠? 죽음만은 이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더라. 사람들이 지금 모두 살아가는 모습을 뭡니까? 아나니아가 전달을 한 겁니다. 사단한테 완벽하게 속은 방향, 목표. 그죠?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이 뭘 주셨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벗어나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했다. 이 언약을 진짜 누리게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 출애굽기 3장 18절이다. 우리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데 그의 피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혹시 오늘 진짜 잠 못 잘 만큼 스트레스 되는 거 있습니까? 우리 방법 다 내려놓고 한번 피 발라보세요. 사람들이 이 피를 어떻게 바르는지 집에 가서 피 바르란 말이 아닙니다. 이걸 설명을 한 겁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건데 뭐죠? 그분이 네가 알고 있는 성경대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진짜 내 인생을 찾고 행복해지고 평안함 속에 살아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세 가지 해결해야 된단 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재앙, 지옥. 바울한테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이스라엘 대표 뭡니까? 학자이자 정치인이자 신학자이자 지도자인 로마 시민권자한테 뭡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이 테러부터 하나님이 뭘 주려고 택정하셨습니까? 그리스도. 이 하나 발견하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의 24시와 남은 인생은 성경대로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이 축복을 누리는 방법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전도 속에 있다고 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전도해란 말이야.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나가서 전도해라 이 말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뭡니까?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는 가장 뭡니까? 최고의 장은 전도의 방향이다. 무슨 말입니까? 요셉을 한번 볼게요. 요셉의 가정에 큰 문제가 왔습니다. 자,
어느 정도 문제가 왔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계속 갈등이 있었어요. 예, 눈에 보이지 않는 스파크들이 계속 튀었다니까요. 그래서 요셉을 판 거예요. 아버지도 있고 베냐민도 있고. 죽이려고 하다가 유다가 뭡니까? 막았잖아요. 죽이면 안 된다. 그래도 형제인데 엄마는 다르지만 씨가 같은데 하면서 팔았다니까요.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이렇게 노예가 되면 어떤 상태겠습니까? 어떤 상태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도 응답을 받았는데 무면까지 썼어요. 강간범으로. 이게 인생입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범죄자로 감옥에 갔다니까요. 그것도 재질이 아주 더러운. 이게 한 번이 아니고 누명까지 감옥까지 어떤 상태겠냐 말입니다. 그런데 애굽의 복음화라는 것을 놓고 보니까 이건 뭐가 됩니까? 길이 된 거예요. 이 전체를 못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뭡니까? 본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을 수용해야 될 뭐가 사건이 만나진 거예요. 전도 때문에 택한 그릇이기 때문에 바울을 하나님 붙였다라는 겁니다.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면 저와 여러분의 지금 가정에 있는 갈등 문제들은 절대로 뭡니까? 마귀가 물어서 놓질 않을 겁니다. 수영 잘하는 사람이요. 물 위에 올라가는 거는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죠? 지치면 올라가. 그런데 왜 못 올라갑니까? 누가 뒤에서 끄집어 당기면 천하의 박태환이라도 못 올라가요.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합니까? 이 축복을 못 누리도록 이 길을 못 보도록 뭡니까? 잘라서 뭡니까? 환장하게 만들어낸 거예요. 제가 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아무도 이 사실을 저한테 가르쳐준 사람이 없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늘 술을 드시고 와가지고 어머니 두드리 패고 그리고 온데 바람 피우고 배다른 동생을 데려오더라고요. 제사를 지내는데 데려와서 음식하게. 저는 모르니까 막 노는데 우리 어머니 심정이 어떻겠냐 말입니다. 근데 어느 날 사춘기가 돼가지고 그걸 봤거든요. 와, 우리 엄마 진짜 불쌍하게 살았거든요. 그때부터 할머니하고 마음이 아버지가 사람으로 안 보이는 겁니다. 제가 이걸 몰랐던 거죠. 왜? 내 입장에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뭡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우리 가족에게 심은 창세기 3장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요셉이 팔려가면서 뭘 봤냐면 지 기분 나쁘면 동생도 팔아 죽이는 그런 상태라는 걸 확인한 겁니다. 뭘 가르쳐 줍니까? 사단의 역사, 전략. 저와 여러분이 전도 안에서 우리 문제를 해석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전도해라가 아니라.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보여집니까? 이야, 평생 술 여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갔는데 처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처참하게. 저와 여러분의 가족이 지금 어디에 걸려서 어떤 인생을 향해서 열심과 최선을 다하는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사단이 살아있는데 사람들은 귀신이 어디 있는 줄 아는 거예요. 뭘로 속상합니까? 이게 안 보여서 속상합니까? 이 문제 때문에 힘든 겁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경제 문제, 질병 문제, 자녀 문제 이렇게 안 보이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말이 뭡니까? 이 길을 보여주시겠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뭐합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진짜 뭐냐면요. 불당에 열심히 절합니다. 해결됩니까?
제사가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나중에 알게 됐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방인이 드리는 건 귀신에게 절하는 거라고. 우리 집에 완전히 귀신의 역사로 페스티벌이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전도 속에서 문제를 못 보면 다 가는 겁니다. 자, 이때 뭡니까? 수많은 가정의 불화. 완전히 뭡니까? 저희 집 엉망진창이잖아요. 어머니 자살했는데 뭘 보여줍니까? 이게 진짜 생지옥이구나. 제 안에 행복이 있었겠습니까? 이게 문제로 만약에 거쳐졌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알코올 중독에서 못 나왔어요. 못 나왔다니까. 아버지 어떻게 하면 죽여야 돼? 이 생각을. 그런데 뭘 봤습니까? 하나님이 마귀가 우리 집안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보여주니까 이게 전부 다 뭡니까? 저한테 이 사람들의 길이 된 거예요. 저한테 이게 전부 다 뭐냐면 나에게 답이 되고 다른 사람 살리는 비밀을 주신 거예요. 전도를 행위로 자꾸 수준 낮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전도 안에서 모든 걸 해석하게 되면 이게 완벽한 세상이 모르는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축복을 반드시 회복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잘 보세요.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비를 멈췄어요. 비를 뿌리기도 해. 그런데 뭡니까? 거짓 선지자 850명하고도 싸워도 이겼어요. 그런데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니까 죽음이 다가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 데려가세요 이런 거예요. 열심히 교회 다니고 실컷 응답받고 집도 사고 막 행복했어. 그런데 위기가 파고오니까 뭡니까? 다 잡아지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가 뭘 몰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뭡니까? 천사를 보내가지고 40주 40야를 달려가게 하면서 세미한 음성을 들려줍니다. 지금까지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던 엘리야지만 방향이 틀렸다 이 말입니다. 뭐죠? 너한테 준비한 만남의 축복이 있다. 절대 굴하지 않는 우상에 뭐죠? 죽음에 굴하지 않는 엘리사. 바락의 문을 꿇지 않는 7천 제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을 전도 안에서 답을 내면 하나님이 뭘 준비했습니까? 절대 제자를 딱 준비해 놓은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뭡니까? 죽음이 오는 핍박 가운데서 있는데 절대 제자 바울을 붙이푼 겁니다. 답주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전도 속에서 그리스도로 우리 인생을 다시 해석해야 된다. 꼭 이 축복을 회복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왜 이렇게 다 다크합니까? 한 주간에 한 권사님이 잠을 못 주무시는데 제가 잠을 못 잤거든요. 늘 뭔가 오고 시달리고 술을 버글버글 먹고 했는데 제가 이제 이걸 발견되어지니까 그때 저한테 뭐로 바뀌냐면 이제 뭐냐니까 그분은 수면제를 드셔도 잠을 못 주무시는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냐면 말씀만 계속 한번 집중해봐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계속 권세를 한번 누려봐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잠이 안 오면 이제 불면증이 오는 게 아니고요. 불면증은 고통스러운 게 아니고 그때 말씀 보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연습합니다. 이게 없으면 문제가 오면 어떻게 되죠? 재앙으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이게 있으면 축복의 시간으로 바뀌게 돼요. 제가 요 좀 얼굴 시커멓지? 탄 것도 있습니다. 저는 토요일 날 그렇게 잠 안 잡니다. 진짜입니다. 그게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이 축복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는 완전한 뭡니까? 해답의 시간표를 설명한 거예요. 시간표를 따라서 바울 당신에게 이러한 축복이 올 겁니다. 그게 뭡니까?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3년간 따라다녔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문제가 터질 때마다 다 잡히더라. 이걸 못 찾더라.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부활하신 성령을 만나고 나서는 죽음이 와도 모든 해답을 다 찾더라. 그게 예수님이 남기고 간 초대 교인들이다. 이 설명을 당신에게도 이 시간표 올 거다. 여러분들이 복음에 집중 안 하면요, 이 문제가 점점 영혼의 뭡니까? 사로잡아서 끌고 가보는 겁니다. 교회 다니든 말든. 그래서 제가 좀 압니다. 저는 정신병자 보면 안 무서워하거든요. 근데 뭐가 무서운지 압니까? 그 정신병자가 말씀을 딱 안 잡을 때 그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가 지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 줄은 몰라. 그런데 아무리 절대 불가능한 사람이라도 이 시간표 따라 회복하게 돼 있다니까요. 이게 영적인 비밀입니다. 잘 안 믿으시는가 모르겠는데 이 도열이라는 전도사가 있어요. 이 친구가 도윗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목사예요. 그런데 9살 때 기가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만은 암이라. 이 친구도 암 사기라. 9살짜리인데. 그래가지고 4년 동안 총 뭐냐면 49차간에 걸쳐서 뭡니까? 항암 치료를 받았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이 암으로 하나님이 너를 불러가면 불러가야 되는 거고 너를 낫게 하면 낫게 하는 계획이 있을 거다. 근데 어머니 목사님이 옆에 딱 듣다가 쌍욕을 할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목사 이제는 엄마잖아. 그러니까 이 두 부부가 사실은 믿음의 신앙을 고백했지만 온통 자식 생각에 잠을 못 자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온통 뭐냐면 4년 동안 이 어린애가 밥도 못 먹고 뭡니까? 머리털 다 빠지고 그 현장을 본 거예요. 그러다가 뭡니까? 치료에 효과가 나타나서 치유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치유가 사실은 불가능했거든요. 어떤 장로님이 와가지고 장로님이 온 거 아니지. 사업하는 장로님이 자기 모습을 안 드러내고 이 친구에게 비서를 보내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영수증 전부 다 청구 다 해라. 단 한 장도 빼지 말고. 그게 모든 병원비를 다 댄 겁니다. 그래서 마음껏 치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암 판정 받기 전에 아버지가 교회를 지으려고 했는데 돈이 한 푼도 없었는데 어떤 집사님이 뭐냐면 판정 받고 나서 집사님이 뭐냐면 무일푼으로 성전을 지어준 거예요. 대신 하나님 제가 성전을 지어줄게 무료로 짓겠습니다. 대신 이 도열이는 살려주세요. 서원을 한 거예요. 죽음의 위기가 온 줄 알았는데 진짜 뭡니까? 복음 가진 사람들이 딱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름도 안 드러냈어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 부모님이 장로님을 찾아갔는데 얼굴도 안 드러내고 비서통에서 쫓아냈답니다. 하나님이 시킨 일이기 때문에 한 거라고. 이 분들이 가슴에 굉장히 큰 뭔가가 왔잖아요. 저기 어느 교회인지는 제가 말 안 하겠는데 이 도열이를 위해서 뭡니까? 게시판에다가 모든 성도들이 쪽지로 기도문을 달기 시작했어요. 합심기도로 중보한 거죠. 그럼 기도할 때마다 만 원씩 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가 가장 초등학교 9살짜리가 뭐 언약을 알겠습니까? 어떤 키다리 아저씨가 와가지고 뭐 하고 싶은데 이러니까 RC 비행기요. 무선조종 비행기 사주고 실제 비행기를 태워줬다 합니다. 이 친구한테 엄청 충격이 된 거죠. 행복하고.
그러던 어느 날 치유가 돼가지고 병원에서 완치라는 판정 안 났고 치료 종결이라는. 그래서 매년 추적 검사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결국 완치죠. 이제 재발할 거 확인해보자 이거죠. 그러다가 자기가 지금까지 섬김을 받고 기도를 받았던 그 감사가 너무 감사해서 이 친구가 소아암 현장에 들어간 겁니다. 돈이 없으니까 가래떡을 사가지고 안병동에 계속 갖다 줬는데 6, 7년을 했대요. 그러면서 수많은 소아암들에게 희망과 복음을 전하는데 코로나가 터져버렸어요.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이 사역의 문이 다 닫힌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잊었대요. 왜냐 코로나가 몇 년이 되니까 교회 사역하고 그리고 신학교 졸업하고 알바하고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 친구 목사님이 가해를 하고 있었는데 이 가해하는 여학생이 백혈병이 재발한 거예요. 재발. 혈액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이 친구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절대 불가능한 암이었는데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중보하고 새 생명을 얻고 지금 소아암 환자들한테 답을 주고 있다. 이야기를 하니까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그 소녀가 가해받는 학생이 혹시 가래떡 나눠주지 않았습니까? 그때 나눠줄 때 그 소녀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병원에 못 들어가니까 뭐 했냐면 도윗이라는 유튜브 플랫폼을 만든 겁니다. 들어가서 이제 얼마 생명이 남지 않은 애들한테 선물을 주면서 소원을 성취시켜주는 거예요. 눈치 좀 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절대 절망, 명예 위기인 것 같습니까? 복음을 붙잡으면 성령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때 뭐가 준비됩니까? 지금 모든 소아암에 답을 주는 플랫폼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 축복을 주려고 하나님 준비한 거잖아요. 어떤 바보라도 이 목사님과 이 도열이는 이걸 깨달은 거예요. 맞죠? 그러면 그 병이 죽음이었습니까? 수많은 소아암을 살리는 발판이 됐습니까? 이거 전달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살아계심.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영세전에 이 축복을 주려고 하나님은 택하셨는데 잔잔한 문제부터 중간 문제, 심한 문제, 절대 불가능한 문제까지 딱 믹스해가지고 다 끌고 가보는 거예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까지밖에 안 했네. 빨리 하겠습니다. 저는 죄송합니다. 너무 열심히 말씀을 드렸네. 그래서 이게 사람들과 영혼 속에 안 들어가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바울이 압니까 모릅니까? 그래서 주후 70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디도라는 장군이 예루살렘을 전부 다 함락하면서 애들까지 다 불살라 죽여보세요. 심지어 임산모까지, 임산부까지 다 죽였다니까요. 미쳐가지고. 그래가지고 20개 나라에 뭡니까? 이 유대인이 수만 명들이 뭡니까? 수천만 명들이 다 찢어진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가올 재앙을 바로 날고 이 응답 속에서 뭡니까? 시간표 따라 도전하기로 된 겁니다. 본인의 뭐죠? 축복을 발견한 거죠. 그리고 9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폼페이오 화산이 터집니다. 여기 보니까 79년, 서기 79년 8월 24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불의 신 불카누스를 숭배하는 축제가 모든 폼페이 지역이 귀신 축제가 일어난 거예요. 그때 화산이 터집은 겁니다. 화산이 터졌는데 이 화산의 모든 물질의 온도가 700도 이상이라 날아가는 속도는 시속 130에서 180km. 18시간 만에 폼페이를 싹 다 덮어보세요. 2만 명의 인구가 살았답니다. 당시 고가 기록에. 그런데 2천 명이 탈출을 못했어요. 그래서 19세기 고고학자 주페레
피오렐리라는 사람이 요 지역에 가서 조사를 딱 했는데 층에 구멍이 치즈처럼 구멍이 송송 난 거예요. 그래서 안에 뭐가 들었는지 싶어서 훼손 안 시키려고 석고를 안에다가 넣은 겁니다. 이 석고가 굳으니까 뭐가 나오냐면 사람 형태가 나오고, 그 화산을 피하려고 하다가 도망가다가 뱃속에 있는 아기를 보호하려고 이렇게 굳은 어머니 모습, 결혼을 준비했던 두 여인이 그 죽음에서 서로를 위한다고 아듬고 있는 모습, 아이들이 죽어가는데 엄마가 꼭 아빠가 안고 있는 모습, 그리고 개도 의사 선생님이 수술용 칼을 들고 환자들을, 다친 사람들 치료하러 가다가 본인도 굳은 상태, 이런 시신이 2,000개가 발견되었습니다. 미리 알았잖아요. 안 보입니까? 애들이 공부를 정말 사랑합니까? 가정에 갈등까지 있고 애들은 하기 싫은 공부도 하는데 틈만 나면 핸드폰에 게임에 음란에 다 중독되어 있어요. 안 보입니까? 우리나라 그냥 단순하게 이혼율 1인 것 같습니까? 그냥 계속해서 성범죄 일어나고 가정이 깨지는 것 같습니까? 재앙이 계속, 어저께는 보니까 또 술 취해가지고 막 차로 막 고속질주에 다 죽였더만은. 그게 법으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재앙이 우리에게 안 다가올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유일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태중에 택하셨는지 그 이유를 꼭 발견하신 은혜 있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어디로 갑니까? 빌립보 지역에 루디아를 찾았어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누굴 찾습니까? 야손을. 고린도 지역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절대 제자와 지역을 딱 찾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복음을 가진 자를 축복하십니다. 그보다 복음을 누리는 자를 뭡니까? 더 관심 있게 보겠죠. 왜?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러면서 뭡니까? 복음을 전할 자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애들이 어떤 인생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 성경대로라면 우리 애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때 뭐가 살아납니까?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후대가 살아나고 우리 가문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왜? 지금 문제가 아니라 전부 다 뭡니까? 전도라는 언약 속에서 애들이 보여지면 어떤 인생을 살겠습니까? 가난도 문제가 안 될걸요. 왜? 지금 풍부하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못 찾고 시간을 그냥 행복하게 보내야 되는 그 전략을 발견하지 않겠어요? 그죠? 가난해도 괜찮아요. 집안이 풍지박산 나도 괜찮아. 왜? 우리 집안에 복음이 없어서 이래 되니까 나는 복음 뿌리 내려서 앞으로 행복한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나는 가정으로 하늘 심는 거 응답으로 찾을 거니까요. 모든 거 다 찾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업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빛의 경제의 축복을 누릴 거고 모든 관계를 살리고 회복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 안에 뭡니까? 생명과 제자들을 찾으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뭔가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에만 집중하게 되면 우리 인생 해답이 탁 나는데 지금 제가 어느 시간표냐니까 일주일 내내 하나님 사람 붙이는 거예요. 저는 그분들을 단 한 번도 미리 안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세 가지 때 저는 이 축복을 성도들이 누리고 그리고 그들의 후대들이 누리고 그들의 만나는 모든 이방인들이 이 축복을 누리길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단 한 가지
보고 마시잖아요. 전도를 놓고 한번 우리 문제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해답과 축복을 준비했는지 그 축복의 증인이 될 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